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날씨가 흐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에서 최규택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를 얻고 산 소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지 않고 내면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능히 받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넓은 문을 찾으려고 애쓸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늘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지의 세계에 던져진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부모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목회자로 남자로 여자로 노인으로 중장년으로 청년으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물리적 존재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안개는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짧은 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온갖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부르심으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의 갈급함을 해결할 뿐 아니라 영의 갈급함까지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서울 동산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단 1%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오니 각자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성례라고 하면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데 성례를 제정하셨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또 하나의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시작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세례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식 외에 임직식, 결혼식, 장례식, 봉헌식 이런 것들은 거룩한 예식, 성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은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는 날로서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서 세례식에 대해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세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잠을 침자를 써서 물속에 잠기는 예식을 말하는데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자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어쩔 수 없이 약식으로 물을 떠다가 머리에 붓는 것,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이 붓는다고 해서 이 세례예식 방법을 관수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뿌린다고 해서 이걸 살수례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손에 물을 적셔서 안수기도 함으로써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세례라는 뜻은 씻을 세자를 써서 물로서 죄를 씻는 예식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 교회는 침례도 인정하고 세례도 다 인정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세례는 아무나 행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로 사도들이 세례식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가느냐? 나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추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세례식을 결혼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결혼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확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전 강화도를 참 좋아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강화도인데 강화도의 세례식과 관련된 아주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인천에서 술 장사를 하던 이성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결단하고 술 장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강화도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분은 내 어머님, 노모님이 연세가 많은데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주 효성스러운 마음에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100여 년 전만 해도 서양 오랑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말이 발칵 뒤집어져서 김상임이라는 양반이 주동자가 되어서 막 그 집에 몰려와 가지고 너희 집을 만약 세례받으면 불태워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집 마을에서 추방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존서 선교사는 어느 날 밤 이성환 씨를 불러서 어머니를 밤에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절대 세례식 베풀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방법이 있다. 그래서 노모님을 한밤중에 모셔다가 배를 인천 앞바다에 강화도 앞바다에 띄웁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달빛이 비추는 가운데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면서도 마을 주민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의 역사죠.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는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핍박자가 바로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강화도에 세워진 교산교회의 바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처럼 이 세례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물로서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가 모양이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그냥 군대 교회 갔다가 세례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니까 나 다시 세례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례를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말씀을 잘 배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뭔가?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3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볼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세례가 나오죠. 세례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합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접붙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접을 붙인다. 예수님에게 접붙인다. 성도님들 나뭇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접붙여진 나무로부터 결국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진 사람은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붙여진 나무는 언젠가 그 나무의 원둥치도 다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라는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 나무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의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이 중간에 재판을 받다가 혹은 형 집행 중에 죽어버리면 그 사람 감옥에 계속 가다 놓지 않습니다. 재판 계속 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원리 원칙이에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국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러시아 황실이 너무 타락을 하는 바람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인데 이 러시아 황실의 타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참 괴팍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을 해서 러시아 황실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와 은혜 받는다. 죄 짓자. 이상하죠, 조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많이 사해 주심으로써 더 선한 분으로 칭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선한 분으로 칭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이 죄 짓자. 그러다 보니까 라스푸틴은 러시아 황실에서 일어나는 살인죄, 간음죄, 부정부패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사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러시아 황실은 이 라스푸틴을 너무 대환영을 합니다.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합리화시켜 주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러시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고 이것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짓기를 즐기는 사람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큰 돈을 벌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빌딩도 사고 토지도 사고 한 10년간 엄청 열심히 돈을 벌고는 이제 30대 중반쯤에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젊은이와 결혼한 여인은 이 남편 되는 분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놓은 그 돈을 쓸 자격도 있고 차도 타도 되고 그 집에서 살아도 되고. 왜? 내가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내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죠. 구약시대는 세례를 받았을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을까? 궁금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세례식이었어요.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한 200만 정도 이상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건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두 번 이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뭐다? 홍해를 날아서 건널 수도 있고 다리를 놓아서 건널 수도 있고 배 타고 건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뭐냐면 집단 세례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세례.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20세 아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요단강의 물을 딱 끊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왜 자꾸 물을 건너가는 걸까? 이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세례예요. 세례. 로마서 6장 11절, 우리 6장 11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여기 5절까지만 잘랐지만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계산 끝났다 그런 거예요. 끝났다. 지난 주일에 고엘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대속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업물을 자는 친척이 저당 잡힌 집이나 혹은 토지를 되사주는 걸 말하잖아요.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루스의 가정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왔지만 갚을 방법이 없어요. 당장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될 정도인데 조상에게 조상 땅을 저당 잡힌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건데 그보다 또 한편 문제가 뭐냐면 매일 빚쟁이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돈 갚아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돈 좀 갚아. 그때 보아스가 바로 나타나서 루스의 가정의 빚을 다 갚아줘 버립니다. 뭐죠? 이게 바로 고엘 기업물을 자인데 여기서 빚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로기조마이 계산 끝나서 끝. 이제 빚쟁이가 더 이상 독촉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과 생명도 죄짓고 마귀에게 저당 잡혔는데 죽을 때까지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시달리다 지옥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기조마이 끝났어. 빚 다 갚았어. 이걸 더 우리가 더 신령한 어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은 후에도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목사님, 세례받으면 마귀가 유혹 안 하나요? 하죠. 목사가 되면 안 하나요? 목사가 돼도 하죠. 마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는 지금도 살아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양태를 한번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과 다 매칭이 됩니다. 세례를 받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 어떤 삶의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계속 마귀는 그걸 통해서 육을 가진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때로는 아말렉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힘든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일 엘리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죠. 근데 제일 엘리트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도 좋고 제일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그들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정적 말을 해버리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 온갖 시험이 있는데 성도를 통해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나의 길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교회 안 가. 그 교회 싫어.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세례는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나 인정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죠. 그리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뒤에 아이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고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양육하겠습니다. 할례도 똑같잖아요. 어린아이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신앙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바로 이런 정신하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나이가 나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에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설교는 교육의 목적도 있고요. 어떤 감동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적 차원에서 설교를 했어요.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예수 믿는 그게 생명이 없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진정한 생명과 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례받은 자답게 혹은
또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장차 세례 받을 분이 또 계시겠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구나.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참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정성의 예물의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승리의 삶 평안의 삶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물을 오늘 이렇게 드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되게 하옵소서. 은혜 구합니다. 주님,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태우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그 기도 들으시사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환란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며 달리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나아가는 길에 얼마나 고민들이 많을지 하나님, 광야를 걸었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진로의 문제, 앞이 깜깜한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될 텐데 믿음으로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받으소서.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과 마음과 그 물질을 다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서울 중부노예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저도 좋은 컨디션 하에서 노예를 잘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보고드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하고 입교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노예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한만경 전도사님이 노예에서 이제 우리 정식으로 강도사로 이제 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이 아니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강도사님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강도사 뜻이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강도사를 강도인가? 그러는데 강도가 아니고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선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강도사 그런 뜻입니다. 도를 전할 수 있는 선생은 전도사. 알겠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기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서울 중부노예 장로회에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영천교회당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혹시 팜플렛이 한 10장 정도 로비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고 참가하실 분들은 팜플렛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오늘 찬양대 많이 앉으셨는데 우리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세대를 다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개척해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